할렐루야. 예, 어떻게 점심 맛있게 잘 잡수셨나요? 예, 팔문일답.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만하면 됩니다. 오전에 해보셨죠? 나의 인생의 목자는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는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신 이는 나의 인생을 자기 명예를 걸고 지키신 이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신 이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는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실 이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이는 아멘. 예, 그래서 그게 오전 메시지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그냥 이 고백대로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 고백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 살 동안 희노애락을 안 겪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겪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목자가 되는 인생은 결코 망할 일이 없다. 다윗이 이토록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나의 잔이 넘친다.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잔치상이 베풀어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했다? 목자가 분명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신앙에 붙여진 나의 별명은 여러분 일꾼, 지금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꾼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으냐면 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 일을 파악을 못하고 직장에 대한 것을 보지를 못한다. 자, 그 직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직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꼭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을 꼭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 직장 갔다 이 직장은 지금 뭐가 필요한가? 내가 이 직장에서 할 일이 뭔가? 무엇 때문에 이 직장은 나를 이곳에 채용을 했는가? 뭘 파악을 해야 돼? 일을 파악을 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질까? 일을 할 줄 알겠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면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무슨 일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크게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온 세상 우주를 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간은 좁아요. 어디요? 예선교회예요. 그러면 예선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뭐가 보여야 돼요? 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은 말해놨습니다만 하영주 목사님이 그 마지막 목회자 세미나 때 메시지장을 제가 이제 몇 번 전에 들었는데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 엄청나게 큰데도요. 자기는 온누리 교회 식당 부엌에 칼이 몇 개인지도 아는데요. 그리고 교회 어느 구석이 먼지가 제일 많이 쌓여 있는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좀 놀랐어요. 그런 어른은 하나도 나는 그런 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교회 구석구석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이제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교회의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시편은 교회를 본 눈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강훈이가 이제 청년 헌신주일 뭐 이것 때문에 왔는데 벌써 이제 나이들이 벌써 이제 30대들이 왔어.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30대가 됐어요.
야, 뭐 진호나 다들 나는 뭐 나이들이 어린 줄 알았더니 다 장가갈 나이들이 벌써 다 됐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마음이 초조한 게 많죠. 많이. 그리고 교회를 보면 너무나 목사는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로 딱 들어오면요, 몇 분이면 사람 파 교회 뭐가 지금 예배 전에 뭐가 필요한가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10시 조금 넘으면 10시 한 5분 10분 되면 일단 마이크 테스트부터 하잖아요. 이걸 아마 다 보고 본 사람은 늘 보겠죠. 목사님들 가서 한다고. 근데 그거를 와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찬양팀들이 찬양을 해요. 이건 마이크 미리 세팅해 놓은 교육자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팀들도 별로 없어요. 내가 막 얘기하면 한두 번 하다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서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 있어도요, 교회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꼭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뭐 이미 70 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70 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는 쓰임 받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모세도 80살부터 시작했어요. 갈렙과 요수아 몇 살? 85세.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러면 어디 직장을 가서도 자기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이 아니냐, 부모가 무슨 일을 하지? 뭐를 하지? 우리 집은 뭐가 필요한가? 나는 그거를 보는 자녀들은 분명하게 그 집안을 잘 이끌 거라고 봐요. 근데 뭔지 몰라. 직장 갔는데도 늘 상사가 시키는데도 몰라. 아예 감도 못 잡아. 얼마 안 있어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지? 이 시대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교회는 뭐가 필요하지? 나는 그게 파악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을 보는 눈. 일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있어도 이게 돌아다녀도요, 이제 목사가 지적질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눈을 얼마나, 지금 외손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뭐가 필요한가? 저는 그거가 보이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기도 제목이 나올 거라고 봐요.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제목도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누가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응답해요. 막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여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해요. 이건 내가 막 힘들어서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특히 이 원리를 배워야 된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힘쓰고 쓰는데도 인생에 열매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옵니다. 저는 내가 늘 말하지만요, 저는 1세대잖아요. 예수 믿는 게. 제가 1세대. 물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지만 저를 통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영적인 문제 많이 있는 집안에서 예수 믿고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적 전쟁을 엄청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제가 김은경 목사님 이야기 늘 하잖아요. 아버님이 순교자예요. 그 순교를 하시면서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잡혀가가지고 공산당들에게 이렇게 매를 맞고 이럴 때 그 어머니가 7 자녀를, 그때 뭐 김우기 목사님을 안 낳겠네, 6.25 끝나고 났으니까, 자녀들을 끌어안고 자녀들의 길을 막으면서 아버지가 조국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아버지가 지금 순교하는 현장에서 어머니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 기도를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김은경 목사 아버지는 고신 측의 순교자입니다. 고신 측에 이렇게 저기 순교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면서 큰아들에게 1심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네가 나를 이어서 목사가 복음을 전해다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막내가 6살인데 자기가 그때 26살이었대요.
자기가 목사가 돼버리면 이 동생들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 걱정 때문에 아버지가 3번을 말을 하는데 자기가 대답을 안 했대,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게 이제 김우기 목사님 둘째 오빠예요. 그래도 그 둘째 오빠가 그 큰 오빠보다 8년 목사가 먼저 됐더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 그 소원대로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가 이제 목사님이 4분이야.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2분이에요. 다 성공한 목회. 여러분, 원로 목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금 교단에서는 교회 개척을 한 목사는 은퇴가 없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목회를 해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뭐 저희 정과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몇 년이냐면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 후임도 20년 넘게 하면 원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 오정현 목사가 은퇴를 해도 원로 목사가 안 됐어요. 왜?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법이에요. 교단 법들이에요. 그 집에 목사님들, 그러니까 오빠들이 전부 다 원로 목사님 됐어요. 그럼 교회가 아무나 원로를 추대하지는 않죠. 그분의 공적이나 그분의 헌신을 보고 20년을 했어도 정말 이 사람은 원로 목사를 하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로가 안 되겠죠. 근데 4분이 다 원로 목사님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로서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되이. 그리고 이제 2분이 장로예요. 그러면 김연대 장로 같은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김은경 목사까지 4명이 형제들이 목회자인데 그냥 일심교회 잘 알잖아요. 세종안교회 있기 전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안양군에서. 모두가 다 목회자로 성공한 목회자로 은퇴들을 했어요. 또 장로님들 2분. 작년에 이제 김연태 장로님이 만 65세로 작년에 장로 은퇴를 했는데 은퇴식 때 저보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가서 그때 이제 김은경 목사님의 모든 형제들을 그때 제가 다 본 거예요. 큰 오빠는 제가 알아요. 일심교회 목사님은. 근데 나머지 형제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모든 형제들을 다 봤는데 소개를 하는데 모두가 다 원로 목사들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헌신의 씨를 심고 복음의 씨를 심었다면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몇 대를 믿었다고 해서 열매 나오지 않아요. 어떤 집은 뭐 줄줄이 예수도 믿고 줄줄이 목사 돼도요. 열매가 없는 집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특징이에요. 뭘 해도 잘 돼. 따라합시다. 뭘 해도 잘 된다. 이게 후손이 받는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는 정말 김우겸 목사는 부럽다고. 김우겸 목사가 그렇게 큰 선교단체를 이끌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김현대 장로님이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서포트가 가는 그런 산업인이 서포트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우경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은퇴 뭐 그러면서 우리 세대가 은퇴가 가능할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은퇴하면 은퇴비는 안 받을 생각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거는 뭐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모든 지원도 안 받고 싶은 생각도 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 교회도 복을 못 받고 성도도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와 상급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받은 거예요. 상은 값없이 받아요. 결과에 대한 보상이에요. 결과에 대한 보상이에요. 상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베풀어요. 거의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여러분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요, 상급이에요. 어떻게 심었냐? 내가 어떻게 행했냐?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자녀는 뭐야? 요하의 기업이요?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후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입증하는 겁니다. 뭐 나는 교회 가서 뭘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뭐가 증명해? 자식이 증명해. 태의 열매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27편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어땠다, 나 어디 가서 오래 다녔다, 그건 하나도 자랑거리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 뭐가 증명해? 세월이 가면 증명해요. 여러분, 여름에 씨를 뿌려, 봄에 씨를 뿌렸냐 안 뿌렸냐 말할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에? 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데? 제가 열무를 씨를 뿌려놨어요. 상추도 씨 뿌려놨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끝납니까? 전에 있다가 가서 저녁에 가서 씻고 좀 쉬었다가요 또 물 주러 가야 돼요. 왜? 3일 걔네들 못 좀 오면 내가 오면 다 죽어. 그러니까 가서 저녁 가서 또 물 줘야 돼. 어제도 제가 일절 밖에 출입 안 하고 있다가 가서 어제 저녁 때도 가서 걔네들을 물 먹여놓고 왔어. 왜 그래요? 씨 뿌려놨으니까 물도 줘야지. 그것들도 잘하죠. 우리 인생에 씨를 뿌려놨다?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어땠어요? 말할 게 없어. 왜? 때가 되면 뭐가 나와? 싹이 나와요. 때가 되면 뭐가 나와? 꽃이 나와요. 때가 되면 뭐가 나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이 필요 없다. 여러분, 말만 화려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맨날 뭘 시키는 사람, 그건 어느 날인가요? 직장 못 다녀요. 한두 번 딱 시켰는데 그 일을 딱 파악하고 뭐가 필요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이 눈이 있어야 돼. 저는 우리 모든 특별히 젊은이들, 지금 사회 나갈 사례들 젊은이들, 이 축복이 이건 축복도 아니야. 이거 당연한 이야기. 지가 지금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뭐 직분이 뭔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성도로 부르셨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셨다. 이 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보는 눈이 없다. 그 사람은 일감이 되는 겁니다. 일감이 돼요. 나는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도록 교회 중직자가 되고 일꾼이 됐다. 그러면 딱 교회 오면 교회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시급한가. 이게 파괴돼야 돼요. 그래야 가슴에 절절한 기도가 나오겠죠. 누군가는 그런 절절한 정말 목사가 정해준 기도 말고요. 그걸 보면서 일한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꿈 얘기로 해석합니다만은 이 시대의 경제 문제, 그래서 하늘에 권력자들에게도 이게 다 그게 보인 거죠. 그게 가슴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가능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지금 많은 인생의 기회가 있어. 제가 어제 강훈이 모르겠어요. 강훈아, 이제 교회에 청년들이 앞으로 중직자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왜? 장로님들 지금 연세대 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뭐냐면 헌신된 삶이 나와야 된다. 헌신된 삶이 안 나오면 자기도 괴롭고 교회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정말 절실해.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들 다음 차세대,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뭐가 있냐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들이 나와야 돼요. 평신도가 사역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다. 교회는 조용하게 어려울 겁니다. 제가 주일날이면 빨리 오면 제가 9시 반에 교회로 오잖아요. 오면 여기 밑에 커피점에 아름다운 광경이 있어요. 이 밑에 이 커피점 이름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쭉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9시 반이면 끝나더만요. 어디 교회인지도 난 모르겠고 어디 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들이 아침에 성경 펴놓고,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는 지나가는데 보니까 청년일 것 같아. 딱 메시지 페이퍼 같은 거 이렇게 딱 적어놓고요. 이러고 앉아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더라. 내가 오후에 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팀들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또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거기 가서 펼쳐놓고 커피 한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는지 난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름답게 보였어요. 쭉
보니까 한 두세 팀이 딱 앉아서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뭐 누가 커피를 마신 거 보았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양육팀들이 하겠죠 지금. 이게 되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려갈 수 있는 평신도 특히 차세대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내에서 교회를 돌아보고 찬양팀도 필요하고. 여러분 찬양 이제 오늘 우리 다미가 처음 썼어요. 그냥 갖다 노래해라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사실은요. 악상 보는 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다미가 한 얘기 아니야. 트로트를 많이 했어. 해당화 피고 이제 이러고 트로트 부르다 왔어. 근데 노래는 잘해. 근데 같이 하는데요. 자말 이걸 하는데 내가 이제 난 트로트 흉내면 트로트 하듯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명확한 악상 이런 악상은 어떻게 노래를 부른다. 누군가는 지도를 해줘야 돼요. 발성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트로트 발성하는 거하고 찬양 발성이 약간 달라요. 물론 우리 애들이 뭐 트로트 하는 건 아닌데 일례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 곡은 어떻게 악상이 있어 보면은 뭐 이렇게 부점이 많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부점을 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의상은 어떻게 입어라. 그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다윗이 몰라서 얘기해줬어. 왜? 분명하게 아무도 안 했을 거니까. 그리고 그냥 찬양만 해라라고 했을 거니까. 굉장히 교회 내 이것뿐만 아니에요. 많은 게 있죠. 주일날 아침에 딱 와서 보면요. 많아요. 저는 딸이 가서 보면. 많이 보이는 것도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 이러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면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목사가 온 힘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월급을 받고 성도들이 먹여주고 월급을 주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찬양팀도 필요해요. 뭐 악기도 필요해요. 교회 청소팀도 필요해요. 다 필요한 거야. 따라합시다. 다 필요하다. 누군가는 주방에 들어가서 밥도 해줘야 먹고 또 같이 또 성도가 하는 거야. 다 필요해요. 근데 이게 될 때까지 조율을 해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혼자는 쉬워. 여러분 물어볼게요. 집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합니까? 식구들 대해서 막 북적대는 게 편합니까? 제가 화요일날 친구들 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하고 밥을 먹고 앉았는데 황창혁 신부가 강의를 하더래. 이제 70들이 넘었잖아요. 남편하고 밥을 먹는데 그분이 뭐냐니까 노년에 부부가 같이 살면 정막강산이고 아내가 죽으면 망막강산이고 남편이 죽으면 금수강산이라고 그러더래. 그 황창정 신부가. 그럼 밥을 먹다가 두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다가 너무 웃겨. 친구가 어머나 정말 맞네 그랬대. 자기도 모르게 한 거야 지금 이게. 그때 남편이 화를 바람같이 내면서 막기는 먹어봤냐면서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 밥도 안 먹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정 목사 남자들이 이게 나이를 먹으면 소가지가 밴데기 소가지 말도 안 돼가지고 삐지고 밥도 안 먹고 삐져버리고 밥도 안 먹어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너무 맞더라는 거지. 남편하고 있으니까 하루 세 끼 이 친구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해요. 자기가 50대 때 주식을 해가지고 집을 몇 채 날려버렸대. 그래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그럼 노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기 연금 타가지고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이 공인중개사가 됐어. 그래서 영동에 공인중개사를 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근데 남편은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집에 있잖아요. 하루에 세 끼 밥을 챙기려 너무 힘들다는 거야. 최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점심시간 되면 남편 밥 챙기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염소 즙을 먹고 났더니 좀 낫대. 그러면 내보고 정 목사 보니까 너무 힘없는 것 같은데 염소 당장 먹으라고. 염소를 시켜줘서 내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와서 먹고 있는데 그래서 밥 챙기러 온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들이 없으면 밥 챙기러 안 하면 이게 금수강사야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네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문도 안 열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삐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장로님 금수강사를 만들지 말고요. 아니 그러기 전에 정막강사를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이 장로님 삐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금수강사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권사님들이 오래 사셔야 돼. 아멘. 왜 아멘들아 삐지셨습니까? 이 장로님 얼굴은 약간 삐지신 얼굴 같은데. 그래서 남자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가 필요하지? 그것도 도와드려야 돼. 여자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벌써 나이 60, 70 되면요 힘 없어서 다 못해. 근데 밥 가져와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집에 일이 뭐냐?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목사는 일꾼이 평생 일꾼에 목말라. 그래서 교회 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어떻게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들어낼까. 목사는 오직 그게 고민이에요.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게 오직 이 목사에게는 그거밖에 없어. 오직. 제가 늘 말해요. 나는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교회 외에는 난 다른 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지만 난 노는데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야. 노는 건 잘해. 잘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관심 있지는 않아요. 우리 다빈이가 야릇한 미소를 짓네. 사실이야 그거는 목사님.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한 30명 정도가 바울을 함께 도와서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일꾼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한 7가지 정도를 우리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베베. 그는 뭡니까? 그는 보호자라서 보호자.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 따라합시다. 목회자의 삶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베베를 뭐라고 그랬어? 그는 나의 보호자다. 목회자의 삶을 보호해주는 성도가 있어야 목회자가 마음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이게 점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 뭐다? 동역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 바울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바울 사역을 돕는 바울 사역의 동역자로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었다. 이게 여러분 2000년 역사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복음에 동역하는 성도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이제 우리는 언더우드 때 이수정을 통해서 이제 성경 들어온 1884년 이후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이미 뭡니까 평양에 소래교회를 만들고 그 여파로 그 자녀들이 세문안 교회와 또 어디입니까 그 교회를 만들었던 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가 이미 중국에서 먼저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선을 들어올 때 성경을 그때 엄격하게 금하기 때문에 못 가지고 들어오고요. 이 성경을 쓴 이 종이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새끼처럼 엮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낙권으로. 그러니까 성경 낙권을 이걸 다 말아가지고 새끼줄처럼 만들어서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성경을. 그러면 우리나라는 참 재밌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이수정이가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키출라풀 선교사라고 중국에 와 있는 마카오에 키출라풀 선교사가 와 있었어요. 키출라풀 선교사가 이제 한문 번역 성경을 다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빨리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장로님 지금 이름을 평신도 장로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새끼줄처럼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소래, 우리나라 제일 먼저 된 교회가 평양의 소래교회거든. 소래교회인데 거기 성도들을 데리고 뭡니까 두만강에 배를 띄워가지고요. 두만강 강 중간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입니다. 그 장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물론 그분이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또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녀 한 분이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그분들이 이제 세문안 교회하고 좀 교회 하나가 어딘지 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교회를 그 장로님 후손들이 만들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또 이 시대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부부, 그 다음에 에베는 또 뭡니까? 사랑하는 자. 목사가 참 물었을 때 참 사랑스럽다. 우리 정연이 다빈이 참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도들이 참 주의 종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요. 아멘. 목사가 목석 같은 그런 뭐 신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상처받고요. 똑같이 아파하고요. 똑같이 기뻐하고요. 똑같이 즐거워하고요. 목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똑같이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니 잘해주는 사람이 뭐 틀리다 아니에요. 목사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뭐가 필요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누가 필요해? 함께 목숨을 같이 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 누가 필요해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이름들이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수고하는 자. 많이 수고하는 자.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딱 오면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수고를 해? 뭐 일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일 시키잖아요. 상처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일거리를 아는 사람은 혼자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문제를 해석하는 거 보면요 참 묘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한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은 상처받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뭐예요? 너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고를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수고를 안 한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주의 나라 일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엄청 수고했다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수고한 적이 없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친척. 누구요? 친척. 친척이 뭘까요? 물론 바울의 혈연일 수 있습니다. 친척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친밀한 사람. 주의 종들이 모든 이야기를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의 종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절제되어 있어야 돼요. 내 감정 표현, 내가 사실 아침에 쭉 다니면서 영상을 찍었어. 너무 아침 풍경이 아름다웠어. 그래서 제가 오늘 띄워주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과한 감정 표현이 될까 봐 안 했어요. 좋은 것도 너무 과한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필라테스 운동을 하는데 올해 40살 된 애기 엄마예요. 큰아이가 중학교 올해 들어갔더라. 근데 내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굉장히 자기 표현이 절제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어머니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요. 자기 엄마보다. 운동을 하다 보면 터치를 하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그 터치됨이 절제되어 있다는 걸 제가 딱 알겠어요. 말 표현도 굉장히. 그래서 운동한다고 그래서 나는 운동선수들 아무렇게나 뭐 운동 배워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아는 상식이 너무 많아. 뭐 가끔 이제 보니까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리고 역사 얘기를 툭툭 하는데 저 또한 역사에 대해서는 남 둘 때 가라면 나도 뭐 꼴찌는 안 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운동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역사 얘기를 그렇게 중국에 자기가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해. 저야 뭐 중국 지도대에서 우리 동네처럼 뭐 혼이 하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서 뭐 절강성도 어쩌고 하면 절강성을 아세요? 네. 거기서 어디를 가면 뭐
항주 뭐뭐 쭉 하고 저 밑에 광동서까지 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언어가 저렴해요. 내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안 물어. 자기가 안 물으면 굳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아. 근데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충분하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안 물어요. 그만큼 언어가 절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터치를 하는데도요, 딱 절제되어 있어. 이런 일을 해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떤 부자든 간에 자기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소속 회사가 삼성이더라고요. 삼성.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뭐 메타임을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개인 레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2년 가까이 돼도요, 절대로 묻잖아. 제 어떤 이상 절대로 표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렇다고 불친절은 아니요. 굉장히 기분 좋게 딱 해요. 기분 좋게. 그런 스킬들은 나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다. 근데 불신자야.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전도를 하죠, 지금. 늘 전도를 해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도 이제 에소, 소프트, 스마일.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면서 눈을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하고 스마일 할 것이냐. 오는 오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람에게 오픈하. 이제 봤는데 막 너무 과하게 터치를 하고 이래 버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울기. 이게 내가 지금 단어 뜻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람 가까이 거리를 기울여서 대화를 할 거냐.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터치. 어느 정도까지 터치를 할 거냐. 너무 터치가 과해도 문제예요. 또 너무 터치를 안 해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도 악수 좀 하고 필요 이상의 터치들은 이건 때로는 이게 뭡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과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우리 이정아 집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아주 기본적으로 다 교육했죠. 했어 안 했어? 하지. 뭐 아니 기본 이런 이건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눈은 아이 컨택은 어떻게 해? 그렇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정아 청년들이나 우리 찬양 좀 이런 것들 한 번씩 도와줘. 왜? 전문가잖아 이런 거. 내가 뭐 목사로서 아주 기본 상식적인 얘기지만 저 사람들은 훨씬 깊은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사람을 딱 봐도 딱 보면서 그런 거 다 알겠죠.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6번째 누구냐면 가이오. 가이오 어떤 사람이에요? 식주인. 여러분 정말 온 교회의 식주인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언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을까? 나는 뭐 식주인은 냅두고 우리 어제 강훈이 와서 뭐라냐면 목사님 다음 주에 청년들 헌신 예배 드리고 내보고 밥 사달래. 그래서 이 청년들 아예 아직 질이 났어. 내보고 자기들 헌신 예배 드리고 맨날 밥 사달라는 거. 그래서 왜 내가 사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주면 맛있으니까. 그래서 너네들은 그런 봉투를 많이 가지고 와. 내가 좀 그래놨어요. 해마다 청년 헌신 예배 드리고 내가 사줬어. 그래서 내가 오케이 했어. 너희들이 뭐 1,000,000원어치를 먹겠냐, 뭐 2,000원어치를 먹겠냐, 그지? 청년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그러면 저 하얏트 호텔로 가자. 내가 지금 그럴까? 내가 한 1,000,000원 빚내면 되잖아. 할렐루야. 난 우리 청년들이 가서 1,000,000원어치 밥을 먹고 일꾼이 돼서 앞으로 온 교회를 먹이는 식주이 된다면 그거 못 사. 나는 그런 배짱 있고 좀 그릇 있는 이런 청년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붙여놓은, 내가 붙인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렇게 다 그들 이름에 붙여놓은 별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자, 로마서 16장에 더불어 또 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에서도 좀 10명에 대한 짧은 성경 구절에 10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고 오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자, 여러분 페이퍼. 첫 번째 두기고는 뭡니까? 목회자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성도의 사정을 말해주는 사람. 목사에게 누가 필요하다? 사정을 살피는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가 지금 뭘 하는지,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목사님 형편이 어떤지. 그러면
그걸 모른다. 아니 뭐 여러분 혼자 뭐 개인은 잘 살지 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정을 생각하고 주고받고 이런 일들을 했다. 하나님이 어찌 기억하지 않겠어요? 사정을 살피는 사람. 사정을 살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두기고 나왔어요. 두 번째 누굽니까? 오네시모. 오네시모는요, 과거에 뭡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한번 도망쳤던 사람. 그래서 바울과 로마 감옥에 동기동창생이야. 여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옥중에 낳은 아들이다. 전에는 그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쓸모 있는 종이 됐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인생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돼야 돼?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그의 상전이 누구였냐?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 때문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눈물겨운 이야기죠. 굉장히 감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도요, 김익두 목사님이나 최권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전부 다 깡패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돌아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또한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역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세 번째 누굽니까? 아리스타고. 아리스타고는 무슨 동역자냐면 따라서 고난의 동역자. 고난의 동역자.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아데미 사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신 사상이 다산신.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에 가면 그 여신상인데 여자들의 가슴을 많이 그 신상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게 에집트에서 그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 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신상이야. 그것이 아데미 신이 헛된 신이라고 바울이 설교한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잡혀가잖아요. 이제 신상이 안 팔려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에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면 이때에 뭡니까?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가 바울 대신에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돼갈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로마를 압송하는 그 배에 같이 타고 가요. 그리고 뭘 만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그때 죽을 고비를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지금 죽을 고비를 몇 번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아리스타고. 따라합시다. 고난의 동역자. 이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고난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천년 전에 전했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한 헌신들이, 그러한 일꾼들이 안 나오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못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까지 복음이 못 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시대에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누굽니까? 마가는 누구예요? 회복돼서 돌아온 자죠. 마가는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하고 엄청 싸웠죠. 그리고 바나바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마가 때문에 헤어졌어요. 근데 후일에 이 마가가 이제 회심이 아니었겠죠.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가 오거든 영접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언제든지. 바로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누굽니까? 유스도라. 유스도라는 이제 유대인 출신인데 이 사람은 할례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협력을 잘 해줬던 사람. 그래서 복음에 유익을 줬던 사람이죠. 우리의 편견,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편견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편견, 어떤 일에 대한 편견.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꼭 부탁하고 싶어요.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요, 절대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마세요. 이미 그것은 여러분의 스스로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뭘 갖지 마라? 선입관이나 편견 갖지 마라. 오늘 유스도라가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할례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할례파예요. 근데 그 유대적 사고를 깨트리고 저 이방인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일에 선한 협력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서신이 뭡니까? 골로새서죠. 여러분, 골로새서 안에 지역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에라볼라가 있어요. 같은 지역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지금 교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게 지금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히에라볼라에까지 이 편지를 읽게 만들고 저 라오디게아에도 읽게 만들어라, 지금 그 말입니다.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안에 뭐가 있어? 안양이 있고 안양 안에 뭡니까? 뭐 동안구가 있고 이런 것처럼 좀 그 얘기예요. 그게. 근데 그 지역의 교회들을 누가 개척했냐? 따라합시다. 에바브라가 개척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장사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장사하러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곧바로 돌아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을 해요. 물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없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서신은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겠죠. 근데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이 골로새 출신들이 많아져요. 그만큼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에도 가서 읽게 만들어라, 골로새서를.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 세워진 배경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골로새 지역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 골로새 4장을 보면 누가 세웠구나, 언제 세웠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했어? 에바브라가 했어요. 에바브라 그래서요, 교회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의 사람. 교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뭘 먹고 자란 줄 아세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의 땀과 성도의 눈물과 피 같은 돈을 먹고 자란다. 그게 피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헌금은 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헌금 잘 써야 되겠죠. 충성되어 써야 되겠죠. 왜? 피예요. 성도들의 피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의 사람 에바브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굽니까? 자, 여러분 페이퍼 다 줬죠? 일곱 번째 누구예요? 네? 네, 이사 누가는 의사죠. 그래서 이 의사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요 교회에서 헌신하고요, 또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는 삶의 현장에 꼭 복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평생 안질로 고생했을 거다. 왜? 다메섹에서 너무나 강한 빛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질병에 시달렸어요. 근데 왜 누가가 평생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건강한 사람만 다니는데 뭘 따라가겠습니까? 역으로 뒤집으면 바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질병 가운데 시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평생 바울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데마. 이건 정말 우리가 되면 안 되는 사람. 데마는 은혜 받았을 때 옆에서 모든 거 할 것처럼 큰 소리 팡팡 쳤어요. 복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순교할 수 있는 고난이 이제 깊어지고 뭔가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바울이 순교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어? 데살로니카로. 테살로니키아, 지금 뭐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테살로니키아인데 굉장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고린도가 이 데살로니카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알렉산더의 고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그 데살로니카 하면 바닷가에 알렉산더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탁 말 타고 있는 이 모습. 지금도 대단한 도시지만요. 고대 이미 그때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출신들이 꽤 있어요. 성경에도. 데마가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고, 누구는 뭘 사랑해서 어디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일은 애마부라 정말 교회를 세워내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두기와 같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소통을 해주는 사람들, 생각하면 주의 종들이 고마운 거죠. 이런 별명 가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눈바. 눈바와 그 집 그랬죠. 눈바는 여자입니다. 지금 눈바는 자기 집을 다 오픈했어요. 교회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뭡니까, 라오디기아 교회가 눈바의 집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말씀 운동하세요. 따라합시다. 집에서 말씀 운동하자. 이렇게 홈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국 가면 다 이겁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삼자교회에서 이렇게, 삼자교회는 정부의 뭐 주도하에 있죠. 그러나 중국의 가정교회는 전부 다 홈처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마가 핍박받을 때 무슨 교회였을까요? 우리같이 이런 교회였습니까? 홈처치요. 이렇게 교회가 출발을 다 한 거예요. 홈처치로. 우리 고향교회도 우리 옆집에, 거기 그 집에 마당에 멍석가루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오늘날 고향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을 키우는데 어디서 키우냐? 여러분 교회 목사가 설교 가지고 사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 가지고는 절대 사람 안 키워져요. 여러분들을 따로 누군가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때로는 교회 오면 오해된 것도 많아.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주일 설교 하나를 들어도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또 목사의 삶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듣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한테 들었어. 어떤 사람은 편견 갖고 있어. 다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워요. 이걸 누군가는 오해도 풀어주고 때로는 은혜를 더하게 만들어주고 말씀도 풀어주고 요 역할을 해줘야 그 사람이 뭐합니까? 성장합니다. 오늘날 이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옛날에는 기도원을 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맨날 주야장창 기도원 가서라. 그럼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지 마라 그래. 왜? 기도원 갖고 이제 주로 은사를 배워와요. 그럼 교회에 뭔 파가 생기냐? 은사파가 생겨 교회 내에. 근데 오늘날은 그게 별로 없어. 왜? 그렇게 기도원 가서 매달린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럼 방언했던 사람들이 또 방언파들만 모여. 애언한 사람은 애언파만 모여. 그럼 교회에 이제 은사파가 생기는 거야. 그래 이제 목사님들 기도원 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뭐가 생기냐니까 선교단체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러분 선교단체의 특징 강력한 걸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요, 교회를 우리가 이제 로컬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교단체는 그러면 파라처, 파라는 옆에라는 얘기, 옆에. 그러면 교회를 서포트하는 옆에, 교회를 서포트하는 건 뭐냐면 선교단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 선교단체가 별의별 걸 다 해. 무슨 기도해 무슨 기도해. 근데 이 선교단체는 책임질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목회자는 말 한마디 그야말로 남아 일은 중천금이 아니고요, 목회자 일은 중천금이에요. 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근데 선교단체는 그렇게까지 그러지 않아.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문제가 어디서 터져요? 선교단체에서 다 터집니다. 첫 번째 사고가 어딥니까?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기동이나 전부 다 베레 아카데미라는 선교단체를 끼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 데서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바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많은 지금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요 엄청 뜨겁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빠져나가냐면요, 그런 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러면서 어느 무슨 작년에 거지 문제 찾던 젊은 사람 누굽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에? 나이트하우스 데뷔차? 그 사람은 전형적이 뭐냐면요,
이 세대주의 신학자도 아니지, 세대주의. 그거 옛날에 우리가 벌써 80년대 이미 핥고 넘어간 거를 그것 가지고 하더만. 나는 그게 뭔가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세대주의예요. 여러분, 세대주의는 시간이 있다가 맞고 뭐 종말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고 굉장히 젊은이들이 혹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뭐 예수전도다, 뭐 NCMN, 지금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뭐 기도가 강력해요. 그다음에 뭡니까? 예수도 뭐 구국 기도회 뭐 막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람은 따라합시다. 교회가 키워낸다. 꼭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교회가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전부 다 어느 시점에 전부 다 그런 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데 빠져버리면 교회에 뿌리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싱거워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 여러분, 교회는요 짭짤하고 재밌는 데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기준되고 균형 잡히고 건강한 것이다. 근데 대부분 선교단체는 끼울러 있습니다. 치우쳐 있어요. 이게 교회와 노칼처치와 파라처치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어떻게 목사가 다 하겠어요? 강단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삶에 빠져들지 않도록 누군가는 눈바의 집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 이후에 해줄 수 있는 이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그래도 한경희 전사님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좀 붙잡고 있으면서 이민정 집사 같은 경우가 지금 세종시로 내려간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와 있는 기간에도 밤 10시 되면 주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하는 거죠. 한 번도 안 빠져.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세종에서 매주는 못 오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굉장히 나는 누굴 칭찬 잘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경준 사람자가 칭찬해 미안한데 내가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다 결혼식 했잖아요. 다 결혼하고 애들 낳고 가윤이 선우 다 낳았는데 언제 애들을 낳는지 나는 저들이 배가 불렀는지 없고 다닌지 생각도 없어. 애를 낳았다. 애를 낳았어. 다 훈련 나와. 그때는 엄청나게 전국 다니면서 다 전국 따라다니면서 애 얻고 짊어지고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얘 때문에 어떻고 나는 가윤이 선우 애하고 우는 소리도 안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번도 의식을 않고 세월이 와버렸어. 근데 요즘 보는 거야. 애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 임신해가지고 입덧한 게 이렇게. 나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서 이제 내가 알았다니까. 근데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든 묵묵하게 목사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전부 다 사역들을 해주니까 이게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눈바의 집이, 따라합시다. 눈바의 집이 10곳은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만일 할 게 있으면 선교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회의 선교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차세대를 세우는, 그래가 아침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한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도록 주세요. 제가 그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한 10군데, 이 눈바의 집이 한 10군데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일꾼이라서 성경을 풀어주고 교회를 이해시켜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나와야 교회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 보면 어느 날 교회는요 싹 무너져 버려. 참 목사가 무너진다 이런 표현은 안 쓰고 싶은데 이미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급하게 세우지 못하면 교회는 위기다. 위기. 자, 마지막에 누굽니까? 10번째로. 10번째 누가 있어요? 아키포. 아키포는요 차세대 리더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죠. 그래서 네게 맡겨준 사명을 잘 이루라, 직분 잘 이루라 그래요. 차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차세대들을 누가 세워갈 거냐. 이게 너무나 시급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쪽에 성도님들을 물어볼게요.
우리 그냥 권사님들 대여섯 명 앉아서 예배 드리다 그냥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 나 천국 간다, 천국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 그러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세계복음 합시다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아니 권사님들도 예배 잘하는 거 장로님도 안 오는데. 자, 우리 그럼 젊은이들에게 물어볼게요. 그냥 우리끼리 있다가 그냥 없으면 흩어지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는 80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와, 우리 답이 박수. 10곳만 세우면 교회 분위기 달라져요. 10곳만 세우면. 따라합시다. 10곳만 세우면 교회 분위기 달라진다. 오늘날 여러분요, 교회들이요, 교회 건물 유지 못해가지고 무너진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새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거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동네 비싼 동네예요, 이거. 이 건물.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셨어. 이런 데서도 우리가요, 세계 선교 1년이면 한 1억씩 나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 나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해 1억 더 나갑니다, 지금. 미얀마 3천만 원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간 게 1년이면 6천만 원 나갑니다. 매월 나가는 게. 그러면 선교회대 하잖아요. 그럼 1억 넘, 선교대 하면 2천만 원 정도. 총회에서 이평원 성사 항공권 달라 내한테 총회에서 전화 왔더라고. 그러면 1년에 1억이, 작년에 딱 1억 나갔는데 올해는 1억 더 나갈 것 같더라고. 왜? 비행기 값이 높아졌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수천만 원씩 헌금하나요? 아닌데도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목사가 자랑 같아서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따라합시다. 앞으로도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소원 하나밖에 없어. 선교단체 안에 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장학재단까지 해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구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입 밖으로는 안 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차세대 중직자 나와요. 그래서 중직자도 그냥 장로 이름만 붙은 장로가 나오면 안 되고요. 사역할 수 있는 장로, 일할 수 있는 중직자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헌신은 물질로 헌신 당연합니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착각한 게 있어요. 자꾸 경제 문제를요, 이론으로 풀려고 그래요. 은혜로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경제는 은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물질은 물질로 푸는 것이다. 아니, 내가 물질을 안 심어놓고 은혜로 많이 줘. 그건 사기꾼 심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왜 삼성이 이랬는데 온 국민에게 나눠갔자 그럽니까? 이런 나쁜 생각. 이게 기독교인들 안에 지금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원리로 푸는 것이다.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로 하면 심으세요. 뭘로 심어? 물질로 심는 거예요. 뭘로 심어? 물질로. 우리 청년들 꼭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세요. 꼭 동참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요, 수십 년 동안 청년들 선교 현장 데리고 다녔어요. 청년들이 그 비용들 마련하고 이러기 위해서요, 밤이면 물류센터 가서 일들 하고요. 난 다 잊어버렸는데 어제 그 광훈이 그 얘기하더라. 그럼 그렇게 하면서 다 비용 마련해서 다녔어.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틀려요. 맞아, 틀려. 수십 년을 데리고 다녔어. 올해 내가 지금 앞장서서 이 얘기를 안 해. 물론 코로나 온 이후부터 지금 목사님 몸도 안 좋아졌는데 점점 약해져. 여러분, 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장가가 못 가?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요? 아무 데도 못 가. 따라합시다. 힘 있을 때 하자. 네, 힘 있을 때. 헌신 청년 때 하세요. 일찍 심어본 적이 없다. 어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만 그럼 뭐 하겠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비밀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요, 주의 종은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공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면 육신적인 것,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알겠어? 앞에 두 사람 꼭
꼭 가르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은혜. 구원받은 것은 은혜야. 그러나 물질의 복은 심어야 돼. 이것은 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하고 상급은 다른 거예요. 상급은 내가 행한 대로야. 아니 내 부모도 심은 적이 없어. 나도 심은 적이 없어. 뭘 땁니까? 아 나는 후손이 없으니까 따든지 하지 상관도 없어. 내 당대까지만 하고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은 심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심어야 다음 세대 먹는 거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가끔 이 실크로드를 가면요. 실크로드를 중들이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잖아요. 불교 이 실크로드. 물론 뭐 그야말로 실크가 왔던 이제 실크 그다음에 본차이나 그다음에 루들길 이 세 가지가 가는 게 실크로드예요. 근데 그 길에 누가 제일 많이 다녔냐면요. 중들입니다. 중들이 불교가 왕래되는 코스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중들이 목에다가요. 우리가 보면 중 여기 뭐 달고 다니지 씨앗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원래 뭐냐면요. 과일입니다. 과일. 이걸 중들이 목에 걸고 그 실크로드를 가는 거야. 그래서 쓰러져서 죽게 생길 때 그걸 과일을 안고 몸으로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날까요? 과일 나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가다 보면 뭐가 많냐면요. 살구나무가 많이 있어요. 살구나무. 어떻게 이런 살구나무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서 이 목에 걸고 간 이것을 안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먹고 살구나 과일이 자란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차세대 스님들이 또 불교 길을 갈 때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실크로드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더라도 복음이 이 땅에 남겨지기 위해서요. 우리의 뭔가를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없는데. 김은경 목사한테 신신정 목사님, 정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전사 우리 교회에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자기는 항상 어디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밥 사줘 먹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다 목사님이 사더래. 그래서 내보고 맨날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가 복을 못 받는다고 늘 그럽니다. 내보고. 뭐 나야 뭐 오케이. 나는 성도 대접하고 싶고 베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합시다. 헌신합시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꼭 배워야 돼요. 우리 선우 배우거라. 배우거라. 그래서 뭐 때 되면 그래서 꼭 문자라도 보내기 우리 또 선우야. 우리 정연이 배워야 돼. 다빈이 배워야 돼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런 얘기는 뻔뻔한 얘기인데요. 이것은 목사님 너네가 안 섬겨도 목사님 사느라 아무 지장이 없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울면서라도 뿌리세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먹을 수 있도록. 아멘. 다음 세대가 먹을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과 골로새서 4장에 이러한 일꾼들의 별명 한번 고백합시다. 내 신앙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의 귀한 고백과 삶의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